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강해를 시작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뭐 청년부 또 장년부 지금은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믿음도 좋았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대학교도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해서 잘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런 이단이나 또 안 좋은 단체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부모님도 멀리하고 집도 떠나고 그들끼리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좀 이상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주변에 가서 부르고 또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정말 그 악한 세력에 그 영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단체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2단 아니면 어떤 사상이에요. 그래서 2단은 뭐 신천지도 있고 뭐 JMS도 있고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면 동아리에 그 2단 동아리라고 절대 쓰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다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실 텐데 그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사람을 유쾌하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해요. 이 동아리 좀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하면서 이렇게 뭐 남묘 호랑교라고 그 일본의 그런 종교도 또 있어요. 그 불교 이단도. 그런 데서 여러분들 접근하고 대학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돼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또 여자애들끼리 이렇게 4-5명이 합숙하면서 뭐 시위하러 다니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제가 별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자라는데 이 말씀의 기본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영을 휘어잡고 혹할 수 있고 여러분 거기에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멍청하고 여러분 머리가 나쁘고 그런 애들이 절대 아니에요. 명문대학교 다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애들이 똑똑한 애들인데 그렇게 여러분 악한 세력에 그렇게 끌려갈 수도 있고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솔직히 좀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제 설교 스타일은 이렇게 한 장씩 그냥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비면 안 되거든요. 또 전부 다 가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어디 누구의 이단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할 때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이 필터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통 우리 개신교의 그런 교리나 신학과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면 저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상징이 많이 나오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필터링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보통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맞느냐? 물론 이제 설교자에 따라 여러분 다르겠지만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미래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입장으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적인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변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덧붙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적이고 영적이고 역사적인 게 다 맞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3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종합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요. 주후 81년에서 96년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어요.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많은 저항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의 반모섬이라는 데에 그 유배를 보냈는데 지금은 이 반모섬이 여러분 이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관광 도시지만 옛날에는 거의 그냥 바위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갔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우리 복음서라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서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자, 복음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렵죠.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시다가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과목 자체가 여러분 싫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 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은 누구나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도 너무 이렇게 부담 갖고 어려워하지 말고 요한계시록도 누구나 읽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가장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이 신구약 성경의 정말 핵심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께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만유, all things, 모든 것을 여러분 회복하신다는 말씀, 이게 여러분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포함해서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은 전부 다 이거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경의 핵심 사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가다가 거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얘기해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라는 말이 어렵죠.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에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인데요. 이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 우리말로 계시라고 번역된 말이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뚜껑을 열다, 그 다음에 나타내다, 보여주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 이 아포칼립스는 원래 어디에 쓰였던 그런 용어냐면 연극에 쓰였던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가리워졌던 것이 이렇게 착 펼쳐지면서 그 안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포칼립스,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연극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연극 보러 가시면은 이렇게 그 막이 채워져 있죠. 그 안에는 배우들도 있을 수 있고 소품 같은 것들이 다 무대 장치가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커튼이 열리면 그 안에 무대 장치나 어떤 기구들이나
그다음에 배우들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아포칼립스,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커튼에 가리워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커튼을 펼치셔서 이제 그 비밀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려주고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자신의 내 꿈이 아니다, 이건 내 환상이 아니고 나의 묵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에 보면요, 이 계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주사가 여러분 이렇게 백신 주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기부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기부라는 말이 여러분 주다라는 말이 맡겼다라는 말도 됩니다. 맡겼다. 그래서 모든 계시를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 자체세요. 예수님 이외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맡으신 유일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속히라는 말 나와요. 영어 성경에 쇼틀리라고 나오는 표현도 있고요. 또 다르게 나오는 표현도 있는데 이 쇼틀리를 보면은 굉장히 긴박하고 임박해 있는 그런 걸 나타내요. 속히, 긴박함, 임박함.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어느 때라도 가능한 거다. 이것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히입니다. 속히. 자, 그다음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요.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7교회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미래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7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일을 만들죠. 저도 일을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내시고 일을 만드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참 처음에는 시작을 잘하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초심을 잃고 경영을 이제 중간에 잘 못해가지고 망치는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게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세우신 여러분 계획이 반드시 성공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율법은 나쁜 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은 치밀하면서도 정말로 완성하신다, 다 이루신다라는 걸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이 구원의 역사는 중간에 여러분 절대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파도 소리만 들리는 지금 이 바위섬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돼서 고독한 나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별로 없어요. 섬에도 사람도 없고 지금 바위 있는 섬에 파도 소리만 철썩철썩 이렇게 들리는 곳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낙심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편지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소아시아 7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에게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귀한 사역을 그렇게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시험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대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또 낙방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절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낙심이 있고 정말로 좌절할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이렇게 상한 마음을 만드셔서 나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20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앞부분에도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에도 또 여러분 강조해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속히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말씀이니까 정말로 이 말은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질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후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그것이 나의 상태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12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보다 기쁠 게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니까.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주님 1년만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오실 거라는 이런 임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활동도 매우 격렬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기 위해서 이 임박한 종말이 올수록 우리를 여러분 더 사탄이 괴롭히고 주님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얘기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을 봐도 마귀는 머리가 7개래요. 뿔이 10개래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고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여러분 괴롭혀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고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가 잘 이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쾌락주의, 그렇죠?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해요. 또 다원주의, 뭐 하나님이야 여기 다 신들이 있잖아. 그리고 상대주의, 진리라는 게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지. 그 다음에 이단의 꼬임,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에 대한 절망감을 들게 돼요. 나 모태 신앙인데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마음의 긴장을 여러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여러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뭐 성품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개성도 나타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귀에 대고 불러주는 대로만 쓴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그 책마다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함이.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주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개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사도 요한의 인격과 성격을 인격과 생각과 그런 지적인 능력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이것도 다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하게 하신 건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냐면 우리 1절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요한한테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듯이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요 지금까지 그가 기록했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와는 여러분 좀 달라요. 이 문체라든지 여러분 이 표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의 문체와 형식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냐면은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상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등장합니다.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여긴 여러분 달라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다른 요한복음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왜 난해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용도 나오고 뭐 이상한 사탄, 뭐 괴물들도 막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정말 그 당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할 때였어요. 지금 북한이나 여러분 이런 것도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북한에서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아오지 탄강에 붙잡혀가고 잘못하면 총살당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 당시에 막 사자밥이 되고요, 사람을 막 불태워 죽이고, 이 당시에도 여러분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우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시 그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였거든요. AD 81년에서 86년에 그때 재위한 왕이 된 그런 황제가 된 사람인데 11대 로마 황제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11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적그리스도의 그 표상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에요.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신이야. 내가 신이야. 그래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어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요. 자기한테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자,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여러분 죽임을 면치 못했어요. 사자밥으로 만들거나 사지를 다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솔직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걸리겠죠. 그러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로 말하고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 상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666 한번 쳐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어르신들이 또 관심이 많은지 모르고 이 666에 대한 연구와 또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진짜 막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차원에서 666을 이해해 보면요, 이 666은 뭐냐면 그 당시의 로마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견해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이 있어요. 헬라어도 알파벳이 있죠. 영어도 알파벳이 있고 우리나라 말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여러분 숫자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죠. 중국에는 한자가 이 숫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썼지만 우리도 여러분 숫자 우리만의 숫자는 없어요.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럼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나라 말로 해볼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기억이 1이에요. 니은이 2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니응, 지읒, 치읓이 1부터 10까지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11번째가 여러분 11이 아니고 20이 되는 거예요. 20. 자, 그럼 왜 20이 되냐면 11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10에다가 1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자음 2개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히브리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나 라틴어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음이라 그러죠. 그 음을 여러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666이라는 여러분 이 숫자는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로마의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네로 가이샤예요. 네로 가이샤. 그래서 37년에서 68년에 이제 황제를 했던 사람인데, 이 네로 가이샤를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여러분 해가지고 그 음을 숫자로 만들어 보면 네론 카이샤르가 되는데,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걸 숫자로 바꿔서 다 더하면 666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리키는 것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막 너무 어렵게 뭐 베리치, 바코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가 666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편지나 이런 거에서 그런 666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가,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번역을 해놨지만 여러분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 그 헬라어 알파벳을 써서 숫자를 만든 거니까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물고기 이투스라 그랬어요. 이투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필이면 이투스라 그랬을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승용차 같은데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글자 써 있는 것을 여러분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에요? 뭐 멋으로 붙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원래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런 상징이에요. 헬라어로 이투스가 물고기인데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단어의 한자 한자를 떼어내 보면은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여러분 요 5개의 단어에서 맨 앞에 이니셜만 빼가지고 붙이면 이투스가 되고 그것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투스라는 이 물고기 형상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여러분 상징 체계였어요. 이게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신앙을 그렇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투스를 자기 표식을 가지고 다니거나 집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자기 그리스도인들끼리 여러분 알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물고기 모양이 집에 있는 걸 보면 야, 여기서 생선 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성도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죠.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뭐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 활동하다가 공산국가나 아랍권에서 하다가 잘못하면 여러분 잡힐 수가 있어요. 감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하고 메일이나 편지를 이런 걸 주고받는데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메일과 편지를 여러분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산국가 아랍권은요, 편지나 메일을 여러분 검열을 합니다. 이 공안들이. 그래서 그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 잡고 그 다음에 박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표현을 쓴대요. 선교사를 뭐라고 하냐면 해외 직원. 선교사는 해외 직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윗분. 해외 직원, 윗분. 교회는 뭐라고 하겠어요? 회사.
하나님 사역은 사업. 그리고 예수님은 윗분의 아들이 되겠죠. 윗분의 아들. 성도님들은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공안 당국이 편지나 메일을 이렇게 검열을 했을 때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상징들과 숫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상징과 숫자들이 여러분 등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을 어디서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여러분 혹해가지고 거기에 쫓아가고 야 이거 완전 새로운 건데 이렇게 여러분 꽂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이 계시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개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자기가 봤어요. 영화처럼 봤는데 이건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빼야지. 이거는 정말 좋아, 이건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것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운 걸 빼고 듣기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진노도 가감하지 않고 모두 다 증언했어요. 뒤에 보면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힘들 만도 있잖아요. 이거 부담되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말씀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은요 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해줘야 되고,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 그런 위치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성도님들이 이단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리고 어떤 사교 집단, 그런 어떤 사상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저는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단에 잘 빠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교 집단 사상에 잘 빠지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심서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심서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75년생인데 70년에서 90년대 초반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놀랍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부흥을 했어요. 그 배경이 여러분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주의 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한 여러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단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는데 그때 날개를 이렇게 피지 못했죠. 한국교회 그때 이단들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기보다는요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보다는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 얼마나 좋아요. 공부 어려운데 우리 삶을 나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완전 묻혀버리고 없어지고 성경 공부보다 이 삶을 나누면서 자칫 사조직 사모임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점점 없어졌어요. 내 감정이 중요해, 내 믿음이 중요한 거야, 내 신앙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삶을 나누는 사이에 이단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신천지가 등장했네요. 신천지는 여러분 어떤 것이 특징이냐 하면은요, 이 말씀을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해요. 잘라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 이 자르면, 이 성경책을 잘라서 말을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 떼어내면은 이상한 소설책을 쓸 수도 있겠죠. 이걸 불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글자를 하나하나 편집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과 자기들의 이익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내가지고 편집했죠. 그런데 그거를 매일 공부시켰어요. 신천지가. 매일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저처럼 시험도 보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시험 본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천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신천지도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반성하자는 거죠. 우리는 정말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학교 공부도 힘든데 무슨 성경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영을 살리는 성경 공부가 학교 공부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대학 가서 여러분 그렇게 이단과 이상한 사상에 빠지면 그동안 공부한 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정말 그들이 이론을 만들고 해가지고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를 혼란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제가 책임을 묻고 싶지만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들과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면 뭐 돼요? 바리새인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이단의 공격을 여러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됐냐? 둘째는 뭐냐면 회개가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어지고 축복의 말씀만 지금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복 주신다는 말씀만 찾지 마세요. 여러분 복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속주의, 쾌락주의, 만몬주의, 물질만능주의죠. 이것과 싸우라고 여러분 더 많이 말씀하세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씀하세요. 너 거기서 빨리 나와. 너 세상에 휩쓸리면 안 돼.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내가 고백은 여러분 하는데 내 삶과 내가 주님께 대한 헌신이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캠브리지 7인이라는 스터드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이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의 어떠한 희생이 결코 지나치다라고, 그것이 순교일지라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 스터드 선교사님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날에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된 영광이고 헛된 영광이다. 이거를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쓴 약을 먹을 때는 캡슐로 쌓여 있죠. 이걸 오블레이트라 그래요. 오블레이트,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오블레이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영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과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영어로 해봐요. 뭐라고 한다고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많은 성도가 진실한 성도인 거예요. 진실한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 후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이 성화의 메시지가 교회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여서 말씀을 나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금부터 살 것인가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은 후에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 기도했고 하루하루를 정말 그 버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뭐 저도 힘들고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쳐 있으니까 위로의 메시지도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내 삶이 바뀐 게 없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성화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40년을 믿어도 저도 40년 이상 믿었는데 삶이 그 전과 후가 바뀐 게 없다면 어른 아이인 거예요. 어덜트 차일드라 그러죠. 여러분 어른인데 아이야. 어덜트 차일드. 여러분 그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 김상복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목회 철학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3S예요. 3S, 뭐 삼식이 3S인데 첫 번째는 셀베이션,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게 해야 돼 사람들을. 나도 구원받고 사람들도 구원받게. 그 다음에는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 나도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성화 공동체야 이 교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성화가 되면서 서비스예요. 섬기는 거야.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돼. 이게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에요. 구원과 성화와 섬김.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심어야 되고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를 불자라 그래요. 예, 불자.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불자, 불교 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불교 믿는 분들이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108배 해요. 100번, 108번 절하고 1080번 절을 하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절을 할 것 같아요? 성화를 위해서 절하는 것 같아요? 복 받으려고 절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여러분 편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것만 여러분 내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반드시 여러분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니까 누가 복이 있대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때가 가까워서.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제 여기 이제 NIV 성경으로 보면 읽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who rea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누구예요? Who reads 읽는 자. 근데 단수로 되어 있네요. 읽는 자는. 그런데 듣는 자는 도즈가 되어 있어요. 도즈 who h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일까? 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궁금함이 생기는데 여러분 당시는 이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요.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말씀을 잘 기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보고 싶다 그래서 아무나 막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목회자가 읽어줘야 그것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래서 단수. 듣는 자는 여러분 복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냐면 이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또 포함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 혼자 믿겠다고 저기 어디 산에 가서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는 여러분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보호를 받고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나? 이렇게 혼란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자기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난 교회에 별로 관심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무관심한 건 우리 이해 가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무심하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 나가 신자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돼 갖고 지금 가나안 신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막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언약 공동체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항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목적으로 세운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즐기자고 행복하자고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요, 교회를 통해 또 구원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내 몸처럼 사랑. 교회는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내 몸으로 사랑하세요. 좀 더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3절 말씀 읽기만 해도 정말 복이 된다. 그렇죠? 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복, 영적인 복만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가 주의사항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단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사로이 풀고 있어요. 자신들의 사사로이 푼다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말씀을 풀면요, 그것이 바로 사사로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사사로이 푼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한 말씀 해석인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필터링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걸러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마지막 말씀에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시죠? 때가 가까웠다. 때. 그때라는 건 뭐예요? 타임이죠. 그렇죠? 더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 그게 666 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코로나19가 그 대구 신천지 유명했죠? 2020년 3월에 예, 대구 신천지에서 막 이 코로나가 막 창궐하면서 그때 이제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그동안 출입할 수 없어서 한 2년 된 거죠? 예배도 마음대로 지금 드리지 못했어요. 기도나 찬양도 지금은 좀 괜찮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잊었는지 몰라도 작년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날들이 우리에게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가까웠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이런 날이 또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오늘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이 파수꾼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파수꾼이 딱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등불이에요. 시대의 등불. 어두움을 밝히는 여러분들은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은 등불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 3.1절이 지났는데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이 민족과 운명을 같이 했어요. 이전보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계시를 빼거나 더하지 않고 모두 증언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또 이단들이 뭘 잘하냐면요.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예, 뭐 직통 계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복음에다가 이렇게 막 꼬리를 달아요. 어떤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다가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구원과 결부시켜요. 이거 은사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단. 은사 받아야 구원받는다. 복음만으로 부족하다.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나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 나 어떤 환상을 봤어 이렇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이단이에요. 그거는 99% 이단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구원은 분명히 별개예요.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또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행위는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분 선행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 이단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사상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한자적으로 뜻은 이래요. 끝이 다르다예요. 끝이 달라. 다르리 끝단자. 여러분 사람하고 원숭이가 같아요, 달라요? 이 진화로 믿는 사람이 이럴 때는 기분 나빠서 다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원숭이나 별로 다를 거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과 원숭이가 외모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단 뭐가 완전히 다르죠? 저는 꼬리가 없어요. 원숭이는 여러분 꼬리가 있잖아요. 사람은 꼬리가 없죠? 여러분 그 이단들이 꼬리가 있어요. 이단은요 이 복음에다가 뭐를 붙인다고요? 꼬리를 붙여요. 꼬리. 그 복음에다가 여러분 첨가를 해요. 첨가. 여러분 복음에는 첨가가 없어요. 그냥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담백하고 순전한 그 진리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밖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신구약 성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요한계시록과 성경 말씀을 자기 그 편의대로 편집해서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면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게 좋냐면 문맥을 따라 읽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 관찰하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절 말씀에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실 텐데 이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듣고 그다음에 지키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